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며 극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인간 관계는 필연인데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생활입니다. 이런 사회 공동체 삶 속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받은 수많은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파하고 분노와 슬픔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같은 한 맺힌 상처를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예로 구약의 첫째로 억울한 일을 겪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그 꿈을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해야 되냐? 라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건방진 놈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고 요셉을 멸시천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질투한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요셉을 붙잡아서 그 겉옷을 벗겨버리고 옷을 홀딱 벗겨버리고 물이 없는 우물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처음엔 죽이려고 했지만 말리는 형 때문에 그냥 우물에 던져놓자 그래서 물이 없는 우물구덩이에 던져놓는데, 좀 있다가 이스마엘 사람, 즉 오늘날로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상인으로서 지나가는데, 그때는 노예 상인도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 잘됐다, 요셉을 꺼내서 노예로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요셉을 외국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꿈 때문에. 그런데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일을 하다가 그만 또 요셉의 건장함과 몸이 좋고 잘생기고 성실한 것을 보고 그 보디발 장관의 부인이 탐을 내가지고 동침하자고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붙잡을 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안 됩니다. 당신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했습니다. 동침을 거부한 요셉을 향해서 막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제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래서 되레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도 억울하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도 성실하게 죄수 아닌 죄수의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물을 보는 일을 맡아보게 됐죠. 모범수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과 늘 교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 맑아서 꿈 해몽을 잘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왕실에 일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있을 때 그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줘서 그 당신은 앞으로 다시 왕궁에 돌아가서 왕 밑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라는 꿈 해몽을 잘해줌으로써 소문이 나버렸어요. 한참 동안 17살쯤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충실히 이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마차를 끌고 사람이 요셉을 데리러 왔어요. 요셉한테 꿈 해몽을 받아 복귀한 그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내고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바로 왕 당신의 꿈을 잘 해몽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리러 왕궁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요셉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요셉 불러서 그를 깨끗한 옷을 입히고 이발을 시키고 그리고 마차에 태워서 가자. 그리고는 애굽 나라 왕실로 들어갔죠. 거기서 바로 왕이 7마리의 살찐 소가 보였고 7마리의 배짱 마른 굶주린 소가 보였다. 이 꿈을 전국의 술사들한테 점쟁이들한테 물어봐도 해석을 못하는데 너는 해석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 꿈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 꿈은 7년 대풍년이 들고 나서 7년 동안 대기근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풍년이 들 때 곡식을 7년 동안 먹을 양식을 잘 비축해서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바로 왕이 손뼉을 치면서 반가워가지고 이야 네 꿈 해몽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너한테 권한을 준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낀 반지를 내주고 지팡이를 내줘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 경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다 요셉한테 와서 드디어 경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요셉의 이런 일생을 통해서 보면은 꿈 꿨다는 것 때문에 진짜 형들한테 멸시 천대받고 미움을 당하고 생명을 위협까지 당하고 옷도 뺏기고 팔리게 되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죄 없이 억울하게 갇히는 옥살이를 했잖아요. 이러한 억울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요셉의 상황과 모든 생애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사람 저 사람한테 억울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속임당하고 또 멸시 천대받고 괜히 공격받고 비난받고 모함당하고 구타당하고 괴롭을 당해요.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다 당하죠. 크고 작게 억울한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째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우리가 성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살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첫째는 요셉같이 꿈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 꿈을 절대로 열어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늘 교통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13년 동안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엔 왕
총리가 됐을 때 형들한테 말했어요. 형들은 나를 해치고 억울하게 힘들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들의 핍박이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천하이복이 된 거죠. 요셉의 성에는 형들의 미움당함, 또 감옥에 갇힌 것, 꿈에 향한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꿈이 없으면 아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기만 해요.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망한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갖고 있는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월의 선교 방송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네? 이런 꿈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꿈을 가지는 자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시련은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꿈을 버리지 않을 때 반드시 성령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어거리, 봉어리 장인, 헬렌 켈러 여사, 메가더 장군,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여사, 링컨 대통령, 또 김용기 장로. 이 김용기 장로님은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배고플 때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야, 멋지잖아요. 응? 그래서 농사를 졌어요. 농군학교를 세웠어요. 고구마를 재배하고, 그리고 비누, 치약 뭐 이런 거를 근검 전략해서 아끼고 전략해서 쓰면서 햇주 졸라매고 열심히 농사지면서 농산물을 개발해내고 발전시켜 나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박정희 대통령이 야, 그 농군학교 가보자 그래가지고 김용기 장로님 그 농군학교 와서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구마를 점심을 대접하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이 아니 장로님 이 점심인데 대통령 가까우셨는데 고구마가 먹으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농군학교 점심은 규칙입니다. 고구마로 먹는 규칙입니다. 그 농군학교에 오신 이상 대통령이고 누구 간에 우리 농군학교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렴하면 그럼 여기 농군학교대로 고구마를 가져오시오. 나 고구마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근검 전략 농사 농업 발전 그 정신을 바로 새마을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새마을 정신 때문에 발전했는데 이 새마을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김용기 장로님에서 나온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 매 하루 3번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 점심에 기도, 저녁에 자기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농사지면서 조기여 안심하라. 그래서 새마을 정신, 근검 전략, 그냥 농업 발달을 키워서 막사의 상을 탄 그런 훌륭한 농업인입니다. 할렐루야. 새마을 정신의 것이 우리나라 새마을 정신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정신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조국을 잘 먹고 잘 살도록 살리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했던 분이에요. 오늘날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많은 상처와 억울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전도사, 의사, 체육인, 훌륭한 경제인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물들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열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한 그러한 분들이 많죠.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꿈을 받으면 그 꿈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꿈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가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억울하고 상처받고 멸시 천대받고 살아왔을지라도 이렇게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희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일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깥에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좌절과 낙심과 자살과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사회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얽히고 설킨 뒤틀린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꿈으로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뒤틀린 인생도 바로잡아 주시고 구부러진 인생도 바로 펴주시고 꿈을 두고 완전히 얽히고 설킨 그런 인생도 촥하게 희망스럽게 펴줘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에 보세요. 요셉의 생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총리가 되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꿈을 받았고 꿈을 얘기했고 미움을 당했고 그냥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모함당했고 그야말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좋은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그리고 희망찬 일들이 질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 선한 역사, 은혜로운 승리와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짬뽕 인생이에요. 짬뽕 인생. 이 짬뽕이 오늘날 아주 많이 발달해서 짬뽕이 맛있어요. 아멘. 짬뽕에 국수 들어가죠. 매운 고춧가루 들어가죠. 여러 가지 해물 들어가죠.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맛있어요. 맵기도 하고 그냥 맛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짬뽕이 그렇게 맛이 있고 전설의 짬뽕이라는 인기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짬뽕이야. 괴로운 일,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모함당하는 일, 또 그냥 형통한 일, 성공하는 일, 실패하는 일,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생활이지만 막이 따라가면은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다 결국 하나님이 요리하셔서 결국 선한 인생, 선한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르치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다는 잘못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돌이켜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쁜 일을 좋게 만들어서 결국 선한 역사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위해서는 예배 주시는데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좋은 일을 앞날을 귀한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데 이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계획과 예비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앞을 내다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좋은 일 나쁜 일 막 억울한 일을 막 당했어도 그는 누구 한 사람한테나 어느한테나 하나님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며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서 충실하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을 나눔으로써 인내를 통해서 결국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질이 급해서 막 억울한 일 당했다고 못 참고 그냥 칼을 휘둘리고 칼을 찔러버리고 그냥 막 난동을 피고 막 그랬으면 인생이 더 꼬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기 때문에 참았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늘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 따라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성질 급하게 그냥 막 분노하고 짜증낼 필요 없어요. 주여 우리는 아버지여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러시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다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계속해서 나가며 결국 좋은 승리의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은 늘 우리는 긍정적인 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억울하고 원통일을 당해도 미움 원한으로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더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미 지나간 시간들 과거에 갇혀서 살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과거에 묶여서 살 필요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미움과 원한을 빨리 십자가 밑에 씻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일은 싹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겠어요. 아멘. 과거에 매어서 살고 있으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고 생활은 어둡고 캄캄해지고 더 억울하고 원통하고 증오와 미움, 원한 이런 마음이 가득 차서 정말로 인생이 더 힘들고 자기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 용서해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시련하고 나를 더 훌륭하고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이런 일을 겪게 했나보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잘 극복해서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쌓았다. 이런 긍정적인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엔 끝으로 요셉같이 하나님과 교통 나누고 또한 요셉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배소서 6장 11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과 마음에 검이 돼서 내 영과 육신을 치료하는 훌륭한 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임함으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어둠은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슬픈 자가 행복하게 되고 괴로운 자가 축복을 받게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는 것이요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이요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최고의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실패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인생도 예수님께로 돌아와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영생 길로 천당 길로 행복한 길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야 재밌어요.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희망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인도 받으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그릇이 되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억울한 일은 당해서도 잊어버리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되레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공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는 성공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를 가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성령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가난을 부여로 실패를 성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또 불안을 평안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천한 자를 귀한 자로 지옥을 천당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같이 인내하며 모든 일을 승리하며 결국 선한 역사 이루어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졸립죠? 네? 안 졸려요? 안 졸립구나.